반갑습니다. 네, 잘 지내셨죠? 네. 지난번 나눈 건강하고 행복한 제자훈련 교회 소책자를 받지 못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 한 50권 정도 갖고 왔는데 일부 예배 끝나고 좀 가지고 가신 것 같더라고요. 몇 권 남아있는지 한번 확인을 못했는데 그냥 되는 대로 여러분 예배 후에 가지고 가셔서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함께 좀 잠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제 마음 가운데 닫힌 마음 열어주시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제가 서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시간 성령께서 저의 마음을 만지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십시오. 한 1분 정도만, 한 30초 정도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함께 해주시고 해주시기 원합니다. 침체되고 무거운 영적인 짐에서 벗어나서 닫힌 마음 열어지게 하여 도와주시고 성령과 능력의 충만한 은혜를 체험하는 은혜로운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를 만나주시고 저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예배가 되도록 은혜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침체되고 무거운 영적인 짐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닫힌 마음 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과 능력의 충만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해마다 스승의 날이 다가오면 저는 저의 스승이신 옥하는 목사님을 생각합니다. 40년 전 1986년 3월 달 제 나이 28살의 나이에 사랑의 교회와 옥하는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저는 그 교회에서 전도사와 부목사로 11년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 이 전주의 효자동에 제자훈련 교회를 꿈꾸면서 우리 사랑의 교회와 옥하는 목사님의 도움으로 전주 사랑의 교회를 개척을 하였습니다. 한 2년 정도 지났을 때에 우리 주위의 한 교회가 큰 갈등을 겪게 되자 여러 성도들이 우리 교회로 옮겨왔어요. 제가 한 분 한 분들을 만나 뵈니까 참 믿음의 사람들이셨고 좋으신 분들이셨어요. 그들과 함께 몇 년 동안 예배를 드리고 제자훈련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한꺼번에 30명에서 40명 정도 되신 그 성도님들이 갑자기 교회를 떠나게 되었어요. 주일날 딱 강제상에 올라와 보니까 개척한 지 2년밖에 안 된 그 교회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교회를 떠나니까 텅 비어있는 것 같더라고요. 눈물을 참으려고 막 애썼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나고 그 이후로부터 저는 참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내 스스로 내가 잘못한 것은 없었는지, 내가 실수를 한 것은 아닌가 하는 깊은 이 좌절감과 또 죄책감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한참의 시간이 지났어요. 이 스승의 날이 왔어요. 저 해년마다 옥하는 목사님에게, 우리 스승에게 감사의 편지를 드립니다. 그분이 부족한 게 뭐가 있겠어요? 그래도 너무 고맙고 감사한 마음이 있어서 늘 편지를 살아생전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저의 어려움을 말씀을 드렸더니 목사님께서 답장을 보내주셨어요. 저는 그 편지를 지금도 가지고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사랑하는 장 목사에게 너의 아픔과 어려움을 읽고 마음이 많이 아팠다. 힘을 내거라. 목회자의 길은 항상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만 있는 것이 아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있다. 하지만 어떤 처지에 있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따르기 마련이다. 기도 많이 하고 한 영혼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법을 배워라. 생각날 때마다 너를 위해 기도한다. 시편 24편 4절의 말씀을 보내주셨어요. 여호와께서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도모를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이제 메일이 왔어요. 참 많이 울었어요. 제 스스로의 어떤 이
개척교회 담임 목사라는 무거운 짐이 버거워서 울기도 했었고, 참 오해하고 떠나버린 그 성도들에 대한 마음도 너무너무 괴로웠고, 그래서 많이 울었어요. 그런데 또 이렇게 편지를 보내주시니까 참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격려와 힘을 얻었습니다. 전 지금도 스승의 날까지 오면 이 편지를 보면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마냥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가운데 목사님 저는 뭐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가 있었습니다,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그런 분 계시잖아요. 그런 분 계신가요? 없잖아요. 우리는 가끔씩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하나님의 은혜는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외롭고 고독하고 잠 못 이루는 그 깊은 밤, 어둠의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그 은혜는 우리와 함께 한다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21장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아주 공적으로 만나신 세 번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베드로와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예루살렘에서 만난 뒤에 고향인 갈릴리로 돌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곳에서 만나고자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갈릴리에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여러 날을 보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언제 오시겠다, 어떻게 하겠다 약속한 것도 아니고 그냥 막연히 나타나실 것을 기다리고만 있었던 거예요. 어느 날 베드로가 이렇게 막연히 기다리고만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는지, 나는 오늘 밤 물고기를 잡으러 가야 되겠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7 제자들이 다 함께 우리도 함께 가자, 이렇게 해서 그들은 배를 타고 고기를 잡으러 나갔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갈릴리 마을이 굉장히 조그만하거든요. 조그만 마을에 모두가 열심히 일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 어부들이, 마을 사람들이 있는데, 이 젊은 장정들이 7명이 앉아가지고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면서 맨날 하늘만 쳐다보고 있다 그런다면 그거 얼마나 답답한 일이에요. 또한 예수님이 계실 때에는 예수님께서 먹고 살고 지낸 모든 것들을 다 예수님이 공급해 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마당에 이 제자들은 딱히 뭘 할 것도 없고 당장 뭐라도 해서 스스로 생계를 이어가야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3년 만에 바다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상상할 수 있겠지만, 예측할 수 있지만, 아무리 잘한 일도 3년 동안 손을 떼고 있었으니 제대로 될 수가 없죠. 그런데 하루아침에 제대로 팀워크가 맞겠어요? 잘 안 되겠죠. 그래서 그랬는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어요. 제자들은 새벽이 다가올수록 피곤하고 지쳐갔습니다. 허기만 더해갔었습니다. 이제 이 모든 조업은 실패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 그때 해변에서 누군가 소리를 쳤어요. 요한복음 21장 5절 6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가 없더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새벽 어둠에 어느 분인지 누군지를 잘 보이질 않았지만 예수님이 언제부턴가 바닷가에 서 계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춥고 피곤하고 허기진 제자들을 보고 계셨고, 그들이 수고하고 애쓰지만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그 빈 그물을 예수님은 보고 계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가운데 제자들처럼 인생의 그물이 비어있다고 생각하신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밤새도록 수고하고 애썼는데 얻은 것이 없이 삶이 무척 공허하다 하는 분들도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특별히 외롭고 고단하고 이렇게 전쟁의 소식이 그치질 못하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앞날이 불투명해서 잠을 이루지 못하신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바닷가에 와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의 빈 그물을 보고 계세요. 나의 피곤함과 지친 것과 허기진 것들을 주님이 주목하고 계세요.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물을 내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을 것이다. 이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던지는 믿음의 삶이 되어지게 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의 빈 그물이 가득 채워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합니다만은 기도한 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도 힘듭니다. 그때 그래도 작은 기도라도 하나님이 듣고 계시고 그리고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고 나갈 때에 하나님 주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막 이 뜻밖의 기적을 체험하면서 뭐 고기를 많이 잡아가지고 있는 게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하면서 하니까 이제 안개가 걷히고 어둠도 좀 약간 사라지게 되니까 예수님 보였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바닷가에 서 계신 예수님을 보자 제자들은 막 반가운 마음에 무트로 나왔습니다. 무트에 나와서 보니 이게 웬일입니까? 와서 보니 언제 피었는지 모르게 숯불이 확 이게 따뜻하게 피어져 있고 그 위에는 떡과 생선이 맛있는 냄새를 피우면서 익어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빙그리 웃으시면서 지금 잡은 생선을 좀 더 가져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가고 떡과 물고기가 잘 익게 되고 맛있게 되어지자 와서 조반을 먹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생선과 떡을 나눠주셨어요. 여러분 한번 그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지극히 초라한 모습으로 부활하시고 십자가에 잡혀 죽으시 이전의 모습으로 평범한 모습으로 늘 보았던 익숙하고 친근한 모습으로 우리 곁에 와 계셔서 그러면 또 그들 곁에 와 있어서 생선을 굽고 있는데 가만히 자세히 보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예수님의 손에는 그 못자국과 또 예수님의 발에는 또 못자국이 있습니다. 그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뚫린 손과 발에 선명한 못자국을 갖고 계신 예수님께서 이 못자국 난 손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떡과 생선을 나눠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고통을 당하신 예수님께서 내 곁에 계셔서 우리들 위해서 떡과 생선을 굽고 계시고 우리에게 먹으라고 하신 때에 얼마나 감동적이고 얼마나 눈물겨운 그런 상황입니까? 저는 이 사건을 생각할 때마다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그 주님의 사랑과 인간적인 따뜻함을 느끼게 됩니다. 아마 제 상상으로는 제자들이 눈물이 가려서 제대로 떡과 생선을 못 먹었을 거예요. 그야말로 눈물 젖은 빵, 눈물 젖은 생선이었을 것 같아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귀여워. 너무너무 또한 죄송해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오스왈드 샌더슨 목사님의 모래 위의 발자국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자, 기억하시죠? 저는 한 주간 동안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시를 매일매일 읽었습니다. 읽을 때마다 은혜가 돼요. 어느 날 밤 꿈을 꾸었네. 주와 함께 바닷가 거니는 꿈을 꾸었네. 그 바닷가 모래 위에 2개의 발자국을 보았네. 하나는 내 것, 또 하나는 주님의 것. 거기서 내 인생의 길을 돌이켜 보았네. 자주 내 인생의 길에는 오직 하나의 발자국만 보였네. 그때는 내 인생이 가장 비참하고 슬펐던 계절이었네. 주님을 가장 필요로 했던 바로 그때였네. 나는 물었네. 그때 주님은 저를 떠나 계셨나요? 주님께서 대답하셨네.
나의 귀하고 소중한 아이야, 나는 너를 사랑하였고 나는 너를 떠나지 않았단다. 너의 시련의 때, 고통의 때 내가 본 하나의 발자국은 너의 발자국이 아니라 나의 발자국이란다. 그때 내가 너를 등에 업고 걸어놓노라. 우리의 인생길에 지쳐 넘어져서 걸을 수 없을 때 우리를 등에 업고 걸으시는 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은혜의 주님이세요. 이 주님을 믿으십니까? 모두가 아침을 먹은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잘하신 말씀이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면서 예수님께서 3번을 묻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도 3번 거의 똑같이 대답을 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십니다. 참 제가 성경을 보면 볼수록 참 희한한 게 있어요. 예수님이 참 얄궂다 생각이 들어요. 장난기가 많으신 분이시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지금 그렇게 가뜩이나 지금 이렇게 있는데 3번씩이나 야,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게 얼마나 부담스럽고 얼마나 참 이게 일반적이지가 않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이게 참 힘들고 어려운 이 질문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왜 그러셨을까? 왜 3번씩이나 왜 이렇게 질문을 하셨나 하는 생각을 놓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참 이 일반적이거나 상식적이진 않죠. 네.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저는 첫 번째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랑의 가장 중요한 본질임을 깨닫기를 원하셨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 자신을 배신한 베드로에게 할 말이 많으셨을 거예요. 아니 내가 너를 3년 동안 이렇게 먹이고 입히고 내가 너에게 많은 것들을 가르치고 너에게 정말 놀라운 것들을 보여줄 수도 불구하고 어쩌면 그렇게 연약한 그 사람들에게 나를 배신할 수 있느냐. 나는 너를 정말 실망했다. 나는 너를 대해서 정말 너무너무 너는 배신감을 느낀다.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께서 막 섭섭한 얘기를 하실 수도 있고 그를 책망하실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아무 말씀 못 하시고 그렇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스스로 실패에 대한 자책감과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베드로에게 더 이상 묻거나 책망하지 않으셨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가장 중요하고 회복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집중하시면서 베드로를 주목하고 계셨던 겁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자, 자막을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거예요. 너는 실패할 수도 있고 너는 넘어질 수도 있고 너는 믿음이 약해서 흔들릴 수도 있다. 그러나 너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 너와 나에게 있어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너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은 몰라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거예요. 너는 나를 사랑하니? 이것을 주님은 듣고 싶었던 거예요. 사명이나 헌신이나 열정보다 더 중요한 그 본질적인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저는 평생을 목회를 했습니다. 40년 가까이 목회했습니다. 하다 보면 예배도 많이 드리고 기도도 많이 하고 훈련도 많이 하고 그럽니다. 하다 보면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온데간데 없이 식어버릴 때가 있어요. 책임감으로 일해요. 의무감으로 일해요. 이 일 자체가 갖고 있는 습관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도대체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한 그것도 없이 그냥 일하는 거. 마치 결혼 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그냥 이것을 아내와 가정을 이루고 사는 것이 그냥 그렇고 그런 거예요. 그냥 그러면서 모든 일들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와 같은 것이 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정말 중요한 건 뭐라는 거죠? 여전히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믿음이 생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다시 일어설 힘을 얻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모든 것을 견딜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모든 것이 새롭게 보이게 됩니다. 사랑이 지혜입니다. 사랑이 행복입니다. 사랑보다 더 큰 능력은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그 고백이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아침에 주님이 물으실 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가 오랜 병상에서 일으키는 치유의 메시지가 되고,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가 좌절과 실망에 빠진 사람에게 용기를 주어 새 출발을 하게 합니다.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가 매일 밤을 눈물로 지새던 사람을 웃음이 가득한 얼굴로 변하게 하고,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가 수고하고 무거운 고통의 짐을 가볍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 우리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들이 다 벗어지며 그 사랑의 힘으로, 사랑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기쁘게 감당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의 같은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한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전주 무슨 교회예요? 사랑의 교회예요.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한번 얼굴을 보시면서 사랑한다고 고백하십시오. 사랑합니다. 저 뒤에 계신 분들 형식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마음을 담아서 진심으로 하십시오. 사랑합니다. 네, 한 번 더 하십시오. 네. 오늘 집에 가셔서 가족들에게 그냥 생뚱맞게 앞뒤가 없이라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 한번 하십시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랑으로 자신의 사명을 회복하기를 원하셨어요. 사실 베드로는 복음 전하기 위해 부름을 받은 사람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그냥 부르신 게 아니에요. 너는 구원받고 뭐 예배드리고 뭐 기도 열심히 해서 뭐 천국이나 와라,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 한 사람을 구원하실 때 우리 한 사람에 대한 예수님의 계획과 목표와 꿈과 비전이 있어요. 마치 베드로에게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비전과 꿈을 갖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양을 돌보듯이 돌보고 먹이고 훈련하는 목양 사역을 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막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거 아니겠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베드로에게만 이 양을 돌보는 사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 베드로처럼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도 이와 같이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돌보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어린 생명들을 돌보는 주일학교 교사들, 말씀과 기도로 형제 자매들을 섬기는 우리 순장님들, 예수님의 사랑을 담아 이런저런 모습으로 이웃을 섬기는 모든 봉사자들이 베드로와 같은 사명자요 작은 목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올해 전북 제자훈련원에서 5개 교회 7명의 목회자들에게 제자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목사들 죽으라 말 안 들어요. 아주 그냥 말 안 들어요. 사랑의 교회가 그리울 때가 제일 훈련할 때예요. 그냥 여러분들이 정말 말을 잘 해주시고 잘 따라주신 걸 너무너무 감사하게 지금도 생각하고 있어요. 예배와 행사 중심의 교회로만 살아왔던 이분들에게 말씀과 훈련 중심의 제자 훈련의 교회로 각인시킨다는 것, 터닝한다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여담인데 얼마 전에 저는 이찬수 목사 설교 잘 안 듣습니다. 그 친구보다 제가 설교를 잘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연히 들었는데 뭐 사람은 본대로 일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본대로 뭐 일한다고 말이에요. 본대로 일한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보는 대로 일한다는 거예요. 책을 읽는 대로 또 지식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보는 대로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본 것이 없는 거예요. 이분들이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 행복한 교회, 제자훈련 하는 교회를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맨날 행사나 하고 예배나 드리지 이게 없는 거예요. 훈련이라든지 말씀으로 온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눌 때 1:1 제자 양육 성경 공부 간증문을 쓰시잖아요. 그걸 제가 다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가끔씩 이분들에게 읽어드리세요. 이런 현상과 이런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읽어드리면 너무너무 모두가 다 큰 은혜와 도전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저와 부모 형제 모두가 종교가 없는 무교 집안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2년 전 남편이 삶의 벼랑 끝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고집센 남편을 예수님 곁으로 오게 하려고 그런 시련을 주셨는가 봅니다. 남편이 1년 정도 교회를 다녔을 때 우리 가족 모두가 교회를 다녔으면 좋겠다 했을 때 저는 거부감이 들었습니다. 일주일 내내 시간에 쫓기고 일요일 하루 늦잠을 자면서 마음 편히 쉬는 것이 낙인데 그것마저 할 수 없다면 너무너무 피곤하고 숨이 막힐 것 같은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온 가정이 주일날 교회에 나와 예배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신기하게도 주말 저녁만 되면 월요일이 걱정되는 월요병에 시달렸으나 교회에 나온 후로는 월요병이 사라졌습니다. 예배 시간에 불렀던 찬송가를 하루 종일 흥얼거린답니다. 집이 육체의 쉼터였다면 교회는 영혼의 쉼터였습니다. 저는 인생의 첫 교회가 전주 사랑의 교회입니다. 새가족방 끝나고 순장님의 권유로 1:1 제자양 훈련을 하였습니다. 단순 예배하고 설교 말씀 듣는 것으로는 부족했던 내용들을 차근차근 가르쳐 주시니 매 시간 설레고 감사하고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깨닫고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려고 합니다. 마치 여린 나무가 튼튼한 뿌리를 내리고 주위에 좋은 영양분을 받아 튼튼한 가지, 풍성한 잎사귀, 탐스러운 열매를 맺는 것처럼 성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를 가르쳐 주신 집사님들, 순장님,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가 주님의 양들을 돌보는 아름다운 목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한 영혼 한 영혼들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훈련하는 것에 한국교회의 사활이 달려 있습니다. 계속 예배만 드리고 계속 행사만 하고 하는 것에 한국교회는 미래가 없어요. 한 영혼 한 영혼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훈련하고 가르쳐서 그의 가정과 그의 일터에서 그의 남은 생애를 통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한국교회는 다시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가져올 수 있으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랑으로 늙어서까지 주님만 따르기를 원하셨어요. 본문 18절에 보면 관심 있게 봐야 할 단어가 젊어서는 하고 늙어서는 이렇게 두 단어를 대조하고 있죠. 즉 젊어서는 자신의 목표와 계획을 가지고 열심히 사는 걸 말해요.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달리는 때를 말해요. 신앙생활 열심히 잘 하지 않아도 젊음이 있으니까 그대로 그냥 밀고 나가는 뭐가 있어요. 괜찮아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아도 이렇게 자기 노력으로 열심히 하면 뭔가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게 젊을 때예요. 근데 나이 들어서는 늙어서는 어때요? 그렇지 않대요. 몸도 마음도 내 뜻대로 안 돼요. 차나 없는 사람도 나이 앞에는 장사가 없어요. 모든 것이 희미하고 어두워질 때입니다. 모든 것이 다 감동과 기쁨과 즐거움이 사라집니다. 그게 그거고 그게 그거예요. 어제와 오늘이 다르지가 않아요. 그리고 계속해서 걱정만 늘어나는 것이 늙을 때입니다. 여러분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제가 그렇다는 거예요. 저 뒤에는 안 보여요. 지금 아무리 안경을 바꿔 쓰고 또 안과에 가서 이렇게 검진을 하고 그래도 잘 안 보여요. 뒤에. 제가 내년이면 70입니다. 계속해서 더 걱정만 생기는 거예요. 잠을 못 잘 때가 많아요. 신경 안정제를 먹고 잘 때가 있어요. 그때 이 부분을 제가 좀 더 일부 예배와 다르게 더 많이 이렇게 나누는 것은 나이 드신 분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며칠 전에 일기 제자반이 목사님 감사합니다. 스승의 날이라고 밥을 사주고 선물을 줬는데 다 그분들 다들 30대 40대 때 만났던 사람들이요. 근데 벌써 60대 70대가 됐어요. 이제 벽에 보면 제 사진 걸려있잖아요. 얼마나 건강하고 쌩쌩하게 생겼어요. 그때를 위해서 주님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세상 따르지 말아라. 환경 따르지 말고 사람 따르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가까운 권사님의 소개로 저는 2주 전에 5월 첫 주에 연휴에 문준경 전도사님이 개척하신 신안 증도의 소학도에 있는 소학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내와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 신안군은 군에서 3개의 섬을 이어서 12제자의 이름으로 12개의 작은 예배당을 지었어요. 그리고 순례길을 조성해서 섬티아고라는 별명을 붙여줬어요. 제가 순례길을 가면서도 많은 분들을 만났었어요. 잘 아시는 것처럼 문준경 전도사님은 남편에게 버림을 받고 평생 섬 주민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다가 순교하신 분이십니다. 복음을 전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한 해 고무신이 9켤레가 달아질 정도로 가난하고 헐벗은 섬 주민을 위해서 사랑으로 희생하고 봉사하다가 공산당의 총살에 순교를 당하셨습니다. 그 결과 증도를 비롯한 주위 섬에는 절이 없고 주민의 98%가 예수를 믿는 곳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순교와 희생정신으로 한국교회 지도자인 이판일 장로, 이만신 목사, 김봉생 목사, 김중건 목사, 정택희 목사 등 수많은 제자들이 그 상처있고 연약한 한 여인에게서 복음을 듣고 성장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차피 우리가 인생 한 번 살잖아요. 연습도 없고 반복도 없고 훈련도 없는 인생 살아가는 거예요. 한 번 살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어떻게 살 것이냐?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따르면서 주님만을 주목하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사면하는 사명을 다 한번 붙드시길 바라고, 우리의 남은 생에 남김없이 후회 없이 후퇴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을 따라가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이 아침에 이 강단에서 말씀하세요.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이제 여러분이 대답하세요. 대답하세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주님 사랑합니다. 제가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이 있는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